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며 제거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 진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이제 보지 마시며 주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예수 소망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한 주간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 나의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어떤 소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지고 나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과 빈곤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세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꼭 그럴 때를 만납니다.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절대적인 빈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그것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철저히 타락한 그런 모습. 이 세대의 젊은이들도 똑같이 이런 세대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형제를 만났는데, 한 젊은 형제가 세상에서 이제 좋은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대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왜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랬더니 변호사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보다 비즈니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한국말도 잘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짧은 그런 2세인데도 이 세대의 그 사회적인 그런 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뻘인 그런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인생 이럴 때 나는 울고 싶다. 언제 울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인생 이럴 때 나는 울고 싶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1등부터 5등까지 5가지로 그것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맨 5등부터예요. 5등부터. 내 인생에 이럴 때 울고 싶다라고 느낄 때는 이럴 때예요. 야, 너는 첫인상이 안 좋아서 안 돼. 왜냐하면 요즘에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래도 인상이 안 좋으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잘생기지 않아서, 너는 못생겨서, 또는 너는 학벌이 무슨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서 안 돼. 이럴 때 이런 사회적인 열등감 속에서 나는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나만 못났다고 느껴질 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울고 싶다고 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릴 때.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출발선이 다를 때. 뭐냐면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대기업 이렇게 큰 기업을 하던 뭐를 하던 자녀에게 뭔가 물려주면 사회적으로 딱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기업의 과장, 무슨 팀장, 요즘에 보니까 TV 드라마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팀장으로 막 아들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안 형편, 부모님이 몸 밀어줘서 나는 저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는 이럴 때 젊은 세대는 나는 울고 싶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내 인생 울고 싶다. 어디에도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가 이렇게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국의 이제 임용고사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한 자매가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임용고사 3번 떨어지고 사수하는 한 자매를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서 이 사수생 학생이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공부하는데도 3번 떨어지고 4번째 지금 사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벽에 탁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는 설 자리 아무 데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 노량진 그 고시촌에서 그 한 평짜리 한 평 남짓한 방에 겨우 누울 수 있는 곳에서 이 컵밥 한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컵밥으로 한 끼를 때우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세대. 자, 이런 세대를 보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세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둘째 형도 그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도 왔다가 한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조지타운에서 로우스쿨을 하고 국제 변호사가 돼서 한국에서도 서울대도 나오고 고대를 나오고 갔는데 지금 과천과 서울의 경계 사이 길 하나만 건너면 서울 서초동 양재동이고 길 하나를 건너면 과천인데 저희 형은 서울에 살지 못하고 과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연락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고민을 합니다. 이 세대가 저보다 4살이 많은 형, 이제 47, 48이 되는 형인데 이 세대가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학벌 있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공부도 잘한다고 했는데 부모가 밀어주지 못하고 저희 형은 사실은 사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시 공부할 수 있는 뒤를 밀어주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사시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옛날에 대한종금이라는 명동의 대한종금이라는 회사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해서 돈을 잘 벌다가 IMF 때에 혜태와 기아가 그 대한종금의 돈을 몇 천억을 부도를 내는 바람에 대한종금이 폭삭 망했어요. 저희 형도 회사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회사가 망해도 걸립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지는 않고 회사는 문은 닫았지만 그 나머지 정리하는 기간에 그냥 회사를 3년, 5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왔다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형이 늘 요즘에는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는 형제가 저희 큰형이 목사이고 저도 목사이고 저희 둘째 형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형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요즘에는 형이 따라갔던 그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자주 말을 해요. 저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오병아, 네가 그래도 목회자가 되기 잘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좀 힘들어도 그래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종종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 형이 그렇게 위로의 말로 저에게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큰형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130년 된 교회, 연동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이 49살입니다. 근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 눈치를 보겠어요? 49살 정도 됐으면, 수석 부목사 정도 됐으면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길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목회자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 담임 목사로 갈 곳도 별로 없습니다. 개척을 하기에도 개척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형도, 큰형도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저희 큰형도 늦게 신학을 하고서 이제 한국에서 삼성 SDI라는 그런 대기업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목회자가 되겠다 하고서 했는데 저희 둘째 형이 큰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형 미쳤어? 이 말 했어요. 형 미쳤어? 그 말 했어.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왜 목회를 하려고 그래? 형 미쳤어?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인 저에게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 미쳤나 보다. 우리 집안에 형 나면 돼. 나면 좋게. 근데 형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15년, 20년이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형은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자를 가야 돼서 원서를 내고 또 거기에 선을 보러 설교를 하고 가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거나 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네 번째로 부모님께 기대야 할 때, 효도하지 못할 때, 부모님께 걱정과 짐이 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나는 울고 싶다. 이렇게 느낀대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 학원비, 생활비, 방값, 밥값, 고시촌, 구급 공무원이라 되려면 학원비를 자기가 못 벌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예?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할 때 내 인생 울고 싶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는 그저 한국에 있는 청년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민 사회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모습도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 울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무슨 소망이 있어서 사냐? 너는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있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은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살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앞에서 말했던 이 현실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처럼 우리가 무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단 목사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이 까막눈에 힘들고 어렵게 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딱 띄웠어요. 우리 동네로 내려와. 그러면 따뜻한 밥이랑 반찬이랑 먹여줄게.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 일당도 줄게. 이러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만족한다. 두 번째로 감사한다. 세 번째로는 신뢰한다. 네 번째로는 소망한다. 그 다음에는 나눠준다. 그 다음에는 노래한다. 그리고 웃는다.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단지 단편적인 파편적인 이 세상이 끝이 이 세상이 다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믿어요.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족한다. 감사한다. 신뢰한다. 소망한다. 나눠준다. 노래한다. 웃는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지옥 문 앞에 이렇게 딱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지옥 앞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버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굳이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소망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습니다 라고 믿고 주를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을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보다 먼저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고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으시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1절의 말씀 세례받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으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런 시대가 바로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게 되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게 되니까 위험을 받고 욕먹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주님이시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들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욕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대답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욕하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구약 성경에만 830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코데시. 뭐예요? 구별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잘라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어떻게 했어요? 저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것들을 잘라냈다 그랬어요. 잘라내고 그것을 굴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여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칠지 몰라요.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동안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난 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제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별하다라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죄악을 잘라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없애주시고 이러한 거룩한 구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잘라내는 그러한 결단. 여러분, 잘라내면요 아픕니다. 여러분, 잘라내면 굉장히 아파요.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아파요. 그러나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죄악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 온유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그냥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운 모습.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부드러움에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굴복해 하다. 말에 야생마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온순하게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힘이 넘칩니다. 열심도 넘칩니다. 자기 생각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생각과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 물려지고 겸손하게 길들여질 때에 그것이 진짜 온유함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온유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왜 살아가나 하는 소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입이 재갈 밀려지고 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대답할 것인가를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깨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재갈 물리셨습니다. 야곱이 언제 재갈 물리움을 받았을까요? 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 되었을 때, 부인을 많이 얻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 때 야곱이 두려움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몇 대로 나누어서 했는데 여전히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재갈 물리움을 받은 것은 그 자기께로 섰을 때가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내 꾀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바로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이 아무리 야생말처럼 힘이 있을지라도 그 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재갈 물려질 때 우리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교회 목사님, 정인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정인수 목사님의 그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직 이제 정인수 목사님이 생일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날과 간 날이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과 그 아들은 입양한 아들이더라고요. 입양한 아들. 근데 이제 60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남은 그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모님이 아무리 큰 교회여도 이제 6개월, 1년 지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집니다. 그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삶을 또 어떻게 그 가족이 살까 하는 그런 걱정. 그래서 저도 가끔 농담 삼아 여보 내가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나? 나 죽으면 당신 어떡하지?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부럽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뭐가 부러울까요? 죽는 것이 부러울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인수 목사님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시고 이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시다가 새벽 4시에 병원에 실려가셔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선교 다녀오셔서 주일 준비하시려고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목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은 제차하더라도 목사로서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러운 삶이에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회자의 삶이 정인수 목사님도 목회를 하신 이야기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다 알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또 가셔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과 비방과 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감당했던 그 일들. 이 세대는 살아온 시대에 밥 얻어먹고 돈 2만 원 쥐어주면 어때요? 가가지고 피켓 들고 막말하고 위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실을 거짓을 왜곡하고 거짓말이 더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좋은 것보다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엊그저께에도 제가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선배,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주한장로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갑자기 사역하다가 너무 과로한 거예요. 과로하다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에서 갑자기 뇌출혈을 당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모님도 저희 동문이에요. 사모님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계속해서 이 동문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하는 것,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또 소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리석은 길이고 바보 같은 길이고 그런 것 같지만 왜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진짜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120년 동안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노아의 방주를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서 누가 묻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려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